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참 드물었다. 정말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 상하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겠느냐. 이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히스기야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사람의 잔머리로,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놔야 잘 살 수 있다. 하늘이 열려야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죠. 사람 만나서 무슨 일을 해결할 것 같죠? 망신만 당합니다. 잘못하면.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뢰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종교개혁과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기드론 신화에다가 29장 16절과 30장 14절에 다 우상들을 내어버립니다. 주상들을 다 깨버리고 말이죠. 아세라 상들과 또 산당들을,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립니다. 이같이 행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6월절 예식을 통해서 피를 뿌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우리가 성전에 모이자. 보발꾼들을 파송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정말 어린 양 초청잔치를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초청잔치를 했더라. 그러면 애굽의 수라에서 벗어난 것과 같이 아스루 왕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얼마나 영향을 받으며 살았냐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지없이 흔들리지 말고요. 그냥 이를 악물고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품을, 속을 풀어놓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그냥 실타래 풀리듯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힘든 경우가 없어요. 아스 왕이 다 망쳐놓죠. 10만 명 넘게 살육을 당하죠. 20만 명이 끌려가.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게 무슨 나라냐고요. 다 망신당한 그 나라를 히스기야가 하나하나 정비해 나갑니다. 이같이 행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더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뭔데요? 착한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착한 거예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할 때 아름답다, 좋다라고 할 때 그것이 선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오 5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것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행실인데요? 우상들을 다 깨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그죠? 이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주님을 잘 만났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선 이전에 어떤 선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선을 닮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선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수가 이제 군대가 쳐들어온다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를 허락해 주시더라. 형통했다는 것은요, 영적인 것도 형통했지만 육신적인 것도 형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됩니다. 영혼이 깨끗하면 육신도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또 진리를 진실함으로 행했다 써있어요. 진실함이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시편 31장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다시요, 이 가치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신. 이 선과 정직은 어디에 있는 가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에게 있는 가치관이 누구에게 이렇게 안착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이게 확고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착함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 중에서도 마음 착해도 못 봐야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착함과 선함과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했어요. 전라도처럼 어디 보면 그 뭡니까? 구세군이 자선 낭비에다가 말이죠, 해마다 몇 천만 원 넣고 어떤 경우는 뭐 몇 억을 넣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었으니까 하시겠죠. 예수 믿은 사람인 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착하게 했는데 지옥 가면 되겠어요. 세상적인 착한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건 어떻게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거듭남에 가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주든 말든 관계없어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착함과 선함과 또 진실함, 이것도 다 어디에 있는 가치라고요? 정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관이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진리가 바로 여기 진실함입니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장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가 이 자꾸에 강조할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다 이렇게 네트워크 한다 했잖아요. 성경이 이 말씀에 대한 용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제가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보면 이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이 신학자들이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해요. 그러면 이 본문의 단어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용례를 밝혀줍니다. 용례를 밝혀줘요. 단어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줘요.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용어가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 거 아니에요. 설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설교의 내용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이 본문만 보고 그냥 묵상하고 있으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다른 말씀과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의미를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관이었고 이것은 진리였구나. 이 진리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시편 31장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속량하셨다는 것은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구원해 주셨어요. 왜 자꾸 히스기야가 피를 뿌리냐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육신도 살기 위해서, 맞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자꾸 피를 뿌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수하며, 네. 6시부터 9시까지 빛을 잃고 3시에 달리셔서 9시까지, 9시에서 운명하시니까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6시간 동안. 그 중에서 6시부터 9시까지는 어둠이 임합니다. 어둠이 임해요. 제9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찢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인데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했는데 우리들은 부탁을 해야 하네요. 잘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시콜콜한 건 하나님 앞에 다 아뢰세요. 사람 만나서 시시콜콜한 거 얘기하면요 그냥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은혜 떨어져요. 은혜 떨어진다. 절대로 사람에게 영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웬만하면 말 안 하는 것이 좋더라 이거예요. 아끼는 것이 좋고요. 근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맞추고 십자가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또 어떻게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어요. 그냥 이걸 그대로 믿고 가야죠. 이걸 계산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나 계산하세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까 말까 이것을 고민하셔야지 하나님 말씀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기록된 그대로 가슴에 품고 하면 됩니다. 예배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그대로 품고 가시면 예배에서 예배 잘 들으신 거예요. 다른 거 계산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지. 말씀을 듣는 내가 바뀌어야지. 어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니까. 제가 피아노에게 가끔 얘기하죠. C자음을 가지고 피아노 조율사가 그 음에다 다 맞추지. 그 하나를 가지고 다녀요. 거기에 다 맞춥니다. 요새는 뭐 전자, 디지털로 다 맞추죠. 요새는 보니까 기타도 그래요. 다 디지털로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요. 이거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그 C자음 하나만 듣고 계속 거기에 맞춰나가요. 우리는 크라이스트, 예수님 말씀에게 맞춰나가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호세아서 14장 9절. 정직하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정직, 선량한 일, 여기 아름다운 땅, 여기 다 이게 그 관계,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인데 지금 내쫓기게 돼 있어요. 보니까 이 상황이 보니까 그 땅의 주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으로 초청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손님처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내쫓김을 당한 거고 지금 남왕국 유다도 지금 내쫓김을 당할 위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땅,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수종드는 일이나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보세요.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았다. 써있죠?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의 주인이 아니고 내쫓김 당한다니까요. 내쫓김 당해요. 레위기 18장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됐다. 몰렉과 밀곰에게 자식들을 갖다 바치고 세상에 하체가 다 나와. 그것은 뭐예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심지어 수관까지 합니다. 짐승이랑 그 육체적 관계를 맺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있을 수 있냐? 네? 저 어느 유럽 쪽에 어디 중동 쪽에 어디 나라 보면요, 그 짐승하고 수관하는 사람과의 그 석상까지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겠냐고요. 얼마나 타락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 그 땅의 주인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1차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침을 당했죠? 내침을 당했어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주님을 섬긴다는 것,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 이 지역사회에 교회가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신학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요, 교회가 있다는 사실 앞에 안도감을 가지셔야 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동안은요, 코로나가 창궐할 때는요, 새벽 예배도 못하게 했어요. 못 나오셨었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 정의한 집사님 오셔서 제가 정말 미안한 마음을 딱 한 번 가졌어요. 그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 섬기는 교회 가셔서 새벽 예배 하세요. 우리 집사랑 둘이 새벽 예배 하니까 섬기시는 데 가서 새벽 예배 하세요. 근데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나도 생일 안 빠져봤어요. 그랬어요. 새벽에 안 빠져서 안 빠졌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지셨어? 전혀도 안 빠고. 한두 번 그때 못 나올 때가 있었는데 아예 못 할 때가 있었는데 새벽에 있었어요. 새벽에 아예 못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없었는데. 권사님 기억에는 없지. 제가 그 상황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왜 기억이 없겠어요. 못 나오게 한 때도 있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시자. 그 시절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방구사님 저녁에 기도하고 나갈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했어요? 찬양 소리가 참 은혜롭다. 그죠?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저도 그런 느낌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만 풀어놓고 저쪽은 다 끄고. 아니 그러니까요. 숨죽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가 있었다니까요. 예배가 아예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저도 교회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다라는 느낌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 막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청년들이 찬양하는데요, 꼭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고, 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그런 신비한 것도 체험하잖아요. 잠자다 보면 막 그냥 찬양하는 소리가 귀에서 기저에서 확 올려가지고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은혜가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에요.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의 주인으로 초청받는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합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